자, 지금 여러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배우고 있어요. 자, 우리 3장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3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미쁘시다. 폐할 수 없죠? 그래서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을 왜 우리한테 줬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은 다 없어지는 건데, 근데 바울은 하나님 말씀은 폐할 수 없다고 설명하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율법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톨이라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한테 피워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오해한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보다 못 지키는데, 그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한테 필요 없는 거 아니냐, 폐해버린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아니다. 그것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이 폐해졌다고 설명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절대 폐해질 수 없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거다 설명해죠. 그래서 폐해지지 않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다 뭐다 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속성을 드러낸 게 9절부터 10까지 지금 설명한 거죠. 결국 우리는 우리 입에서는 악독과 저주만 나온 것이고, 평강의를 알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폐해진 게 아니고 율법의 말씀은 죄를 깨달음으로 하나님 말씀은 미쁘심이 된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결국 오직 믿음의 법칙이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게 31절이에요. 3장 3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믿음만 있고 그럼 율법은 없는 거냐 얘기죠. 그럴 수 없느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문자로 봐서 이게 전부 복음이 율법으로 바뀐 거예요.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된다고 문자적으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는 예수님이 율법을 굳게 세우신 거예요. 완전케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 것이 되는 것이죠. 여지껏 지키지도 못하는 존재라고 여지껏 쭉 설명하면서, 그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라면 이 문맥적으로 이 끄트머리에서 완전히 말씀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근데 한국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무식한지 진짜. 다 뒤집는 한마디로 다 뒤집어 버렸다고 이거를요.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 믿음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가 못 지키는 율법을 지키심으로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믿음. 근데 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뿐 아니고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된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깨우쳐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제 하라 하지 말라는 설교가 끝이 나요. 네. 하라도 하지 못해요, 이제는. 왜?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 문자로 해석하면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된다고 여기가 목사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거짓말 행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 말라기에서 어제 보셨잖아요. 자, 말라기 보세요. 마태복음 바로 전이니까요. 어, 3장 10절이죠.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냐.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해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니.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조상들의 언약은 뭔데? 십자가 복음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 했어요? 뭐냐는지 아셨어요? 그래서 이거 거짓을 행했다 자꾸 예수님이 설명하는 게 2장 10절이죠. 그래서 거짓을 행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전부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3장 31절을 여러분들이 문자로 보고 문맥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이게. 문자만 빼서, 그러니까 강요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거짓말을 행하는 설교도 아니 얘기예요. 그거 하지 말래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 한마디가 3장 31절 한마디가 신율법주의를 탄생시켰고 한국교회를 다 뒤집어 놨어요. 여러분 지금 3장에서 쭉 설명했잖아요. 문맥을 보니까 이 한 줄로 뒤집어 놓으면 안 되죠. 결론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이라고 설명해죠. 그럼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문맥을 무시해버리고 이런 말씀을 그냥 마음대로 그냥 설교해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공부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뭐 공부해도 깨달을 수가 있어야지. 깨달은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그거는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이 다 깨달으면 여기 안 오시겠죠. 여기 뭐하러 다 깨달으면. 그래서 깨닫는 은사 또 가르치는 은사 달리 있는 거예요. 자, 이제 4장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잘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없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지금 그것이 몇 장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의로 여겼어요. 그럼 바울이 참 대단하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에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죠. 그러니까 우리 상급 달라는 것이 뭐예요? 싹 달라는 얘기예요. 은혜 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가는 나라예요. 우리 행위 열심히 하고 뭐 달라고요? 싹 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까 저기 설명했잖아요. 포도원에 그 농사꾼들이 새벽에 들은 거 싹 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은혜나 가지고 가라니까요. 그 은혜를 깨지 못한 자가 그렇게 쫓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우리 경건하지 않죠? 의롭다 하시느니 할렐루야예요. 네, 경건해서 의롭다 하신 게 아니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고 세상의 법칙에는 안 맞아요. 세상의 법칙은 죄를 짓지 않아야 경건한 자가 되는 것이고 불교처럼 속세를 떠나야만 경건한 자가 되는 것이고 기독교는 아니에요. 경건한 자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자,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자,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 거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 유대인에게냐 혹은 무할례자 이방인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는 의인으로 여김을 받았죠. 그리고 17장 가서 할례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할례는 행위 얘기입니다. 율법 얘기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인 된 게 아니고 의인이 된 자가 율법을 행하는 거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할례의 표징은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의인이 됐느냐를 표시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된 거다 설명해요. 자, 그러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고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법이 적용됩니다. 그렇죠?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오지 않았어요. 율법이 오지 않고 먼저 뭐가 왔어요? 복음이 먼저 와버렸어요. 복음이.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 전했죠? 그래서 이 복음이 받은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구원함을 받았는데
또 이걸 떨어뜨리는 것이 교회에 들어온 것이죠. 자,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그래서 이 언약은 전부 십자가 언약이라고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 율법의 언약은 죄를 깨닫는 것뿐이고 우리 신약의 새 언약이죠. 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언약이에요.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돼 버려요. 자, 율법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자가 된다고 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성막도 헛것이 되고 예수도 다 헛것이 돼 버려요. 뭐 율법을 내가 지켜서 상속자가 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왜 오셔야 되는지, 복음을 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 이유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가 여러분 복음 만나게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마 율법 지키려고 아마 목구녕까지 찬 분들 많을 거예요. 이거 지키려고 얼마나 그래서 이게 뭐야, 성실한 사람, 착한 사람, 교회 왔다 갔다 그냥 덜렁대는 사람은 율법이 뭔지 복음인지 뭔지 몰라요. 묵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에 열심히 빠진 사람들 있죠? 매일 뭐 이렇게 해야만 되고, 뭐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 아침 새벽 기도회, 뭐 저녁 기도회, 목사님 뭐 하면 그냥 즉각이죠? 그런 사람들이 율법에 묶여버려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렇게 습성이 돼서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그걸 안 하면 뭐예요? 불안해. 오늘 교회 안 가면 또 뭐가 떨어져서 대가리 칠까봐 괜히 불안해, 괜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은 그렇습니다. 뭐 우리 이렇게 막 정의한 사람들은 이미 다 넘어간 것이고, 착한 사람들,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기쁨이 없어요. 제가 제일 먼저 느낀 게 이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안 하다가 신학교 갔잖아요. 신학교 갔더니, 신학교 가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재밌게 놀았어요. 대학생활도 재밌게 하고, 고등학교 때도 참 재밌게 놀았거든요. 땡땡이도 쳐보고, 맞기도 많이 맞았지만, 하여튼 재밌게 지냈어요. 근데 신학교 갔더니, 이게 없는 거예요. 다들 거룩해가지고. 나는 진짜 숨이 막혀 죽겠더라고. 재미가 없어, 재미가. 근데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재밌다고 하는 거야, 지금? 참 시원하죠. 그래서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지 반을 제가 다 허들어 놓습니다. 우리 반은 맨날도 깔깔 웃고 맨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반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저 반은 저렇게 맨날도 웃고, 다른 반은 쉬는 시간에도 경건이에요, 그냥. 발소리도 삭삭삭 해가지고 화장실 갔다 오고요. 말을 해도 뭐 이렇게 떨지 않고 그냥 지들끼리만 소소소하고요. 그럼 보지는 않지만 앞에 성경책은 펴놓아야 되고, 뭔가 좀 보는 척이나 해야 되고, 이러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정말 재미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이 다 어디에요? 율법 안에 잡힌 걸 사단한테 잡힙니다. 그게 누름이 있어요, 누름이 있어요. 그게 눌리죠? 그게 눌린 것도 몰라요. 그것이 만성이 돼버리면, 무기력증 오고요. 재미가 점점 없어지고 이렇게 돼요. 그런 사람들을 살려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 살리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으로 살려야 돼요. 그래도 방종 아닙니다. 예, 우리한테 기쁨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이렇게 해라고 묶어놓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게 흉하게 결박에 묶어놓는데 그것이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율법을 풀어주는 게 교회의 사명인데 율법으로 꽁꽁 묶어놔. 이 말씀이 잘못 알아서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14절 말씀이에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또 언약은 파기됐죠. 다시 한번 이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를 제시하는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너를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이죠. 내가 데리고 갈 것이라는 약속을 파기됐어요. 왜? 율법으로는 갈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어려운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요. 그렇다고 하면 율법으로
상속자가 된다고 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은 파괴된 거죠. 이룰 수 없는 거죠. 자,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본법도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뭐가 임해요? 진노가 임해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우리들이죠.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선악과 먹고 죄를 져서 이 세상에 쫓겨났죠. 그 쫓겨난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내는 방법은 믿음의 법밖에 없어요. 네. 이미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고 지금 2장에서 설명했잖아요. 3장에서 설명했죠. 네. 우리 입에는 악한 저주와 이것만 나오죠. 피를 흘리는데 발만 빠를 뿐이지 율법을 지키는 존재가 못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자식을 다시 건져내는 방법은 믿음의 법칙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손에게도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도 아브라함이에요. 영적으로. 우리 혈육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인됐고 우리도 믿음으로 의인됐어요. 그래서 영적 관계가 똑같이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우리 조상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복음서에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이라고 후손이라고 입으로 지금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 바로 아브라함은 이 복음의 말씀을 믿었는데 너희들은 이 믿음에 의지하고 행위에 의지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무슨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믿음의 법칙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지 믿음도 없으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아, 어마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사단은 이 믿음의 법칙에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어디에 자꾸 있으라고 그래요? 행함에 있으라고 가르치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의 싸움이죠.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설교할 때 뭐요?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법칙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 묶여있던 성도가 자유케 됩니다. 살아나기 시작하거든요. 자,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거의 죽은 자죠.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방법은 믿음 바예요. 예,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나가 됩니다. 이거 하나님 법이라고 했어요.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렇죠? 네 후손이 별처럼 많아진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네 후손이 이같이 된다. 뭘로? 믿음으로 별처럼 많아진다는 얘기죠. 육체로는 율법으로는 별처럼 많아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별처럼 많아지기커녕 율법을 다 지켜서는 의인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요. 의인은 없다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별처럼 많아진다는 말씀이 믿음으로 많이 된다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이 말씀하셨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믿음, 이 십자가 복음, 이걸 믿는 사람은 확신이 가져요. 바울이 당당합니다. 나는 뭐요?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하고 확신합니다. 그 확신은 어디서 나와요? 내 자신, 내 행위를 보면 그 확신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거의 나이 들어서 죽을 때 됐을 경우에는 불안해. 이거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그분들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나이 많아서 교회 생활 여러 번 했는데 이 믿음의 법칙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행위의 법칙만 배워가지고, 행위의 법칙만 배워서 내가 죽을 때 보니까 내 행위가 완전하지 못했죠. 어디까지 해야 완전해지는 거야? 그 척들 모르고 우리는 정말 무슨 일 때문에 그랬고, 무슨 일 때문에 그랬고, 뭐, 예를 들어서 11조만 해도 내가 좀 떼먹은 적도 있고, 완전하지 못했죠. 간단히 생각해서, 이러니까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행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듣다 보니까 죽을 때 두려움이 와요. 아니요, 죽을 때 여러분 이 복음 알면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죽을 겁니다. 저는 아마 씨 웃으면서 죽을 거예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요. 여자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한 달인가 2달 정도 들으셨어요. 듣다 보니까 복음을 조금 알아들었어요. 목사님이 복음을 알아들어서 어떤 남편을 데려왔어요. 남편을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배우신 거예요. 근데 남편은 무슨 분인지 몰랐어요. 근데 장로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두 분이서 뭐 하는 목사님이고 하는 장로님이죠. 그 듣고 계시다가, 한 석 달을 들었어요, 그 장로님이. 그러다가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 어떻게 안 나오셨냐니까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랬더니 폐암 말기였어요. 살으셔도 몇 달 못 사신다는 선고 받고 오셨대요. 그러면서, 들으시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누워도 계시고, 괜찮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냥 귀만 들으시라고 했더니, 그렇게 들으시고, 돌아가시는 병원에 입원해서, 여러분, 5명 전도하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럼 장로님이요. 돌아가신 거 전 몰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예, 왜요? 그랬더니, 장로님 돌아가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돌아가시기 전에요. 나는 복음 알고 들어가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 거의 죽을 환자만 모인 방이래요,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는 그 얘기만 하는데, 이 장로가 나도 너희들처럼 이렇게 두렵고, 정말, 장로가 돼서도, 전부 내가 행위해 보니까,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신 분이에요, 장로가. 목사님, 부인이 목사인데도.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이런 행위를 보니까 나는, 천국 가긴 틀렸다고 포기하신 분이에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포기하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예수님 옆에 된 강도처럼 마지막 돌아가실 거 아시고 저를 만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3개월 듣더니 돌아가신 두려움이 활짝 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백을 하시더래요. 그 고백을 하고 거기는 방에 있는 그 환자들에게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건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 죽기 전에 이 사람들이 나도 믿을게 해가지고 5명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 말씀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21절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셔야 돼요.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죠.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죠. 예수는 우리가 범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어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죄가 없어지고 우리는 의인이 됐다고 설명하시는 거죠. 자, 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죠. 그럼 하나님과 화평은 뭐예요? 이거 아는 거예요. 복음 아는 것이에요. 이거 복음 알고 사는 것이 우리 세상의 삶이에요. 네, 종교가 아니에요. 이것을 모르고 살면 짐승이에요, 다. 아셨어요?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이 우리 이 세상에서 삶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죄졌을 때 가죽옷 입혀요. 그것이 세상의 삶이에요.
가죽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에요. 가죽 옷이 십자가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이죠. 자, 그럼 화평은 어떤 우리 육체로 자꾸 가면 안 돼요, 성경은. 지금 믿음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이 행위는 여기서 빼셔야 돼요. 자꾸 행위를 찍고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화평하려면 또 우리가 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뭐 이런데 그 얘기 아니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거든요. 그거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뭐가 돼요? 화평케 된다고요. 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출구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출구하나니 이는 환난이죠. 이 세상은 전부 환난이거든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알미라. 그래서 그 소망이 뭐예요? 이 환난 중에도 우리가 출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죠. 결국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소망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럼 이 소망은 이미 하나님이 확신한 거죠. 반드시 이루실다고 우리한테 언약하셨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맹세까지 하셨어요. 예,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신실하시고 믿으신 분이죠. 자, 그런 분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예, 그것을 믿는 자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환난과 있어도 인내하고 참고 있으면 결국에는 이것을 사망 권세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약속 안 지키면 가만 안 둘 거예요. 분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부활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자라고요. 제일 바보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확실히 이룰 줄 알고 믿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똑똑한 자예요. 이걸 누가 알냐? 아셨어요? 예. 근데 많이 질문 나오죠. 아니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고 했는데 그걸 믿냐고. 안 믿었죠. 믿는 거 바보죠. 저도 안 믿었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안 믿었는데 어느 순간에 믿게 됐죠. 그분이 와서 믿게 됐는데 더 확실한 예언은 베드로전서죠. 베드로전서 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에. 자, 이런 것을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답변하실 줄 아셔야 돼요. 항상 성경 가지고 의문 풀어주셔야 돼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성경을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고 우리한테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지금 어느 집사님하고 저녁에 통화하는데 그분 하는 얘기예요.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냐. 기독교인이면서도. 근데 당신 그럼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왜 믿고 왔느냐.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왔대. 근데 와서 보니까 성경 말씀은 이해가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거 인간 지식으로는요. 이해가 안 가고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신 기독교인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자,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크신 우영을 친히 본 자죠. 예, 그럼 만든 얘기가 아니고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자, 이거 변호산 사건이죠.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이
난 것을 예언이 있어 난 것을 들은 것인데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확실한 예언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냥 예언을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말씀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확실한 예언이요. 예언은 이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요. 자, 그럼 우리는 입신할 수 있겠죠. 여기 베드로 입신한 거예요, 이거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늘나라는 확실한 예언이 성경이에요. 성경에 이미 기록된 것이 확실한 예언이라는 게 증거니까요. 그럼 베드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너희가 체험을 통해서 입신도 할 수 있죠. 그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뭐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거기 안 가도 돼요. 저는 이미 이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입신 안 시킬 거예요. 왜? 말씀을 믿으니까요. 말씀을 못 믿으니까 보여주는 거죠. 말씀을 못 믿는 사람한테 체험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말씀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들에게는 체험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체험이 일어난다도 그것이 그렇게 신통방통하지 않아요.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러나 부족한 것,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알아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쵸? 근데 성령이 오시면 믿어진다는데, 성령이 오시면 무조건 믿어진다. 그것도 또 아니에요. 너희들은 성령이 오시면 믿어진다고 하는데, 어렵습니다. 제가 지식인하고 지금 싸우느냐고. 꼬치꼬치 패묻는 거예요. 이 대학 교수나. 교수가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거기다 컴퓨터 박사예요. 컴퓨터 공학도니까 얼마나 이론적이겠냐고. 한 키도 어긋나면 뭐 로봇가 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확한 논리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따지고 듭니다. 그 누구도 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붙인 거예요. 자, 믿어지는 거 없다. 나도 믿지 않았고 당신과 똑같은 존재였다. 근데 성령이 오면, 교회에 오면, 성령이 오시면 다 믿어진다고 하는데, 그것도 성령이 오셔서 그것도 믿어진 거다. 어쩌면 성령이 오셨다고 해서 신념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뭘로 확신하겠느냐. 내 믿음을 뭘로 확신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글자 하나도 안 빼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당신 머리 좋은 거 아니냐.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을 지금 살려놨다, 지금. 유대인들을 어떻게 망하고 역사적으로 그들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언제 어떻게 다른 나라로 다 끌려가고 저렇게 세계의 여러 나라로 다 흩어진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신화와 전성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서 수천 년 동안에 성경이 완성된 거다. 어떤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섹스피어처럼 로미오와 주리엣이라든지 지금은 로미오와 주리엣 시에서 안 보잖아요. 지금 뭐가 유행해요? 이제 공상 만화. 그냥 막 공상 만화죠. 아주 우리는 그 시대에 못 들어와서 그거 보기 싫죠. 저거 사실도 아닌데 그냥 날아다니면서 막 하고 이런 거잖아요. 중국 영화처럼. 요새는 젊은 애들이 그걸 좋아해요. 우리 시대는 정말 애틋한 로미오와 주리엣 이 사랑, 이거 좋아했잖아요, 여러분. 저나. 그쵸? 그러니까 극장 고등학교 때 그거 보러 몰래 들어가고 했는데 지금은 그거 시시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적 배경에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니라고요. 진짜 수천 년간 창세 전부터 세상 종말 때까지 성경을 다 기록했는데 우리 역사는 아마 요만큼 와 있을 거다. 근데 이 요만큼 왔을 때 예수가 2018년 전에 오셔서 죽었다는 사실이고 세계 역사는 지금 2018년으로 단기 다 없어졌잖냐. 자, 예수가 탄생될 날부터 지금 세계 역사는 돌아가고 우주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태어났고 그런 말미암아 창조됐고 그런 말미암아 다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벌써
복종 안 한 애도 없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세상 사람들은 2018년을 주장해야 돼요. 나만 2019년이고 단기만은 너만 혼자 세상 사는 거죠. 이제는 2018년 안에 다 들어야죠. 그게 뭐다? 너 강제로 들은 거다. 성경에 이미 기록됐다.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서 순종한다는 것이다. 지금 세계 역사를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 왜 모르느냐? 그러면서 성경을 봐서 작은 예지만 어떻게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고, 누구한테 한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우리한테 하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된 과정을 보면 저절로 믿지 말래도 믿음 생길 거다. 그걸 언제 하냐요? 시간 걸리죠. 믿음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 아니라고. 네. 그랬더니 목사님 대단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에요. 네. 이거는 누가 뭐래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 이 믿음에 서줘야 돼요. 그럼 그 믿음은 내가 어떻게 믿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저처럼 이렇게 간증도 하고 이 믿음 안에서 이 성경이니까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거짓말 같이 보였죠. 저도 이 성경 말씀이 아유, 이런 거짓말이 어디 세상에. 거짓말도 좀 거짓말답게 해야죠. 어린애들도 믿지 않는 거짓말을 쓴 거예요, 이게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확 던져버렸어요. 근데 아니죠. 그 속에 있는 계시를 드러내니까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성품, 속성, 품성이 드러나기 시작해서 그 안에서 사랑이 우러져 나오기 시작했고 그 약속이 한치도 어김없이 끝까지 다 이루신 걸 저는 발견했거든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여기에 살아계시구나. 내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고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 말씀에서 이 살아계시구나. 전 그래서 이거 강조해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요. 그 살아계심을 말씀이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말씀이 움직이죠. 지금도 이 말씀 안에 다 순종케 되는 거죠. 말씀 안에 순종케 되죠.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아까 베드로 후서 1장에서 확실한 예언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천국을 가보지 않아도 이 말씀을 믿는 것이 확실한 예언이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절대로 안 없어요.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한스러운 거예요, 지금요. 이걸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믿음을 제대로 알았으면 교회 안 나갑니다. 교회 나가래도 안 나갑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니까, 종교로 생각하니까 그냥 나간 것이죠. 왜 살아있는 하나님을 버리고 가는 사람이 미친놈이죠. 저 같은 사람 하나님 버리라고 누가 100억 줘봐요. 이거 버리겠냐고요.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모르죠? 또 진짜 주면 또 어떻게 될지. 하여튼 그런 거예요. 하여튼. 아니, 농담이에요? 이용 목사 말은 잘하는데 또 그렇지 않다고 또 그러면 안 되죠, 진짜. 자, 지금 5장 말씀이죠? 그래서 연단 소망을 이러죠. 자, 이 소망 가지셔야 돼요. 이 소망은 그냥 관념적 소망이 아니고 확실한 소망인 거 아셔야 돼요. 자,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러게 하지 않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죠.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부어진다 그 얘기 아니고요. 성령 오시면 울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성령이 오시면 말씀을 깨닫게 해서 말씀에서 지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냥 부어지는 게 아니고. 자,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나. 그리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안정근 의사도 그렇고요. 누구도 윤봉길 의사도 그렇고요. 나라를 위해서 유관순도 그렇고요. 죽는 사람이 있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있지만 우리 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그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최고다, 사랑이 최고다 바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은사고 뭐고 주여 하고 뭐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도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거 아는 것이 하나님은 최고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뭐예요? 사랑의 은사장이 최고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 뭐 인간적인 사랑 얘기하는 거지 최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자,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됐죠.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먹어서 우리가 죄가 들어왔는데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의 살아나심, 예수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 해서 부활하시다는 얘기죠. 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기뻐하셔요. 기뻐하셔요. 이거 알아야 기쁨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묶였던 사람들을 풀어주는 거죠. 저희 교회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 보내요. 저희 교회는 좀 특수한 교회예요. 다른 교회는 복 받으러 가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묶였던 사람을 보내요. 하나님이. 제 은사가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자살했던 사람, 또 묶였던 사람, 여기저기 하면서도 율법에 꽁꽁 묶여서 얼굴이 아주 그냥 어디요. 처음에 오실 때는 그냥 아야 죽 써서 들어오더니요. 그러다 여기서 6개월, 1년 정도 되면 활짝 펴고서 갑자기 다 성형수술한 것도 이뻐져요. 이게 왜 그래요?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율법 묶여놓으면 얼굴이 자꾸 나도 모르게 뭐예요. 마음에 이게 저희가 오니까 무거운데 얼굴이 펴져요. 아니, 목사님 설교할 때는 맨날 기뻐하는데 기뻐하라는 말씀이 뭐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지는 묶어놓고 해서 기뻐하래. 안 되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 풀어주는 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요. 그렇죠?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는데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에요.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건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전부 사망이 왕노릇했고요. 한 사람은 이제 생명이 왕노릇하시는 분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오실자 아담은 달라요.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은 다르죠. 그래서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에요. 은사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걸 은사라고 그래요. 성령의 은사죠.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죄 안에 가졌고 또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된 거죠. 16절 또 이 선물은 자 이거 선물이에요.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고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다 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은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이라고 했어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룰지니 모든 죄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 의의 말씀, 의의 선물 십자가 복음이죠.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이제는 왕노릇하게 된 거죠. 율법은 사망의 왕노릇이고요. 복음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죠. 이 사망 안에 거진 사람들이 엄청 많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오는데 교회에 들으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복음이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사망에 왕노하게 만드는 거 교회가 아니다 설명해요. 유대인들이 이거 한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그들에게 가난한 자, 고와 과부, 사망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라고 했더니 그들을 다 죽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 율법으로 죽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의로운 행위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의미하죠.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면 대단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런 기적은 없어요. 그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표적은 아무 소용없어요. 뭐 기적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종교가 일어나는 이 기적은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제일 큰 표적은 십자가의 요나의 표적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표적을 구했거든요. 그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너에게 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 요나의 표적을 받으면 다른 표적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꼭 있어야 된다는 법 없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나 저러나 우리는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네, 이거 위에 다른 거 없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자,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람이나 다시 말하면 범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얘기예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죠. 그 죄인일수록 뭐 받아들여요? 복음 받아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제일 먼저 와서 깨닫는 것이 내가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설명했죠. 모두가 죄인인데 저 세상 사람들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저렇게 앉아있는 것이고 의인이라고 앉아있는 것이고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저 중돌이고 뭐고 다 뭐예요? 죄인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다 죄인인데 그럼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 죄인이라고 깨닫는 순간 뭐가 들어와요? 은혜가 복음은 그들에게 확 들어갑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율법이요. 그래서 복음이 오기 전에 율법이 먼저 돌판을 먼저 준 이유가 뭐예요? 죄를 깨달으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 나무 심은 이유도 여기 있어요. 선악과 나무 먹고 죄인임을 깨달아야 생명나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는 거예요. 그냥 생명나무로 안 와요.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게 선악과 나무 심어놓은 이유예요. 그럼 생명나무를 먹는 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거기서 골라내는 작업한 거죠. 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에요. 선악과 먹어서 다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다 심판 아래 가던 거예요, 우리는. 심판 아래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백성을 골라내는 작업이 생명나무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 먹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럼 내 자식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계획은 창세전부터 이미 감춰진 비밀이고 계획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딱 심어놨어요.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아셨어요? 왜 심어놨냐고? 생명나무로 오라고. 그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에요. 세례요한이잖아요. 길을 예배하는 자, 율법으로 세례요한이 와서 너희들 죄인임을 회개하라. 그러고 누구요? 어린 양 가르치는 거죠. 성경 전체 보셔야 돼요. 그 선악과 나무가 뭐예요? 세례요한이에요. 선악과 나무가 뭐 지식나무다 뭐다 뭐 어쩌고 저쩌고. 자, 그럼 죄가 더한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닫는 자가 은혜가 넘치는 거죠.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 노릇합니다. 의인 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받은 자다 하는 거예요. 예, 바로 이거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갈대불에서 불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줘. 바로 이거 준 거예요. 이 복음을 줘서 이제 죽음이 없는 생명을 주려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한 얘기예요. 근데 이 생명보다는 나는 먹을 거 입을 게 중하다고 하면 하나님 화나죠. 아셨어요? 나는 생명보다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나는 생명도 좋지만 이것도 좋다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이 세상과 같이 섬기지 못한다. 그 성경의 말씀이라고 했더니, 택하라고 했더니 지금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과 재물. 그거 같이 간 게 우리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와 삽비라예요. 그거 같이 못 가는 거예요. 그거 같이 가지고 온 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아셨어요? 뭐 재물을 다 바쳐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완전히 생명으로 와줘야 된다는 얘기죠.